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3년도 4월 2일 종료주일 예배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종료주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창세기의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또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대로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종려나무가지. 예루살렘의 주위에 특별한 식생 군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가지가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꺾고다가 그것을 흔들거나 또는 그것을 메시아의 발 앞에 놓아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메시아를 환영했던 인파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달리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예루살렘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메시아로서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다.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 구속사역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해년마다 오는 종료주일이고 매 해년마다 오는 부활주일이고 매 해년마다 오는 성탄절, 여러 가지의 기독교의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의미, 그냥 또 왔구나, 올해에도 종료주일이 왔고 또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되겠지, 성탄주일도 또 때가 되면 오겠지, 그냥 큰 의미 없이 절기에 따라서 당연히 다가오는 절기, 그런 의미로서만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한다면 나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가운데 저는 인상 깊었던 한 사건을 저는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전우원 씨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뉴스를 혹시라도 보셨나요? 전우원 씨, 전두환 대통령 손자예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전우원 씨가 5.18 광주
민주항쟁의 국립묘지에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비석들, 많은 희생자들을 직접 무릎 꿇고 그 비석 앞에서 사죄하는 장면을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독재자의 손자인 이 신분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면서 또 그 비석을 자신의 그 옷으로 닦아주는 그 모습,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직접 한 일이니까 그냥 뭐 내가 가서 사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청년은요, 지금 희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순간 자신은 자신의 집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자금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 유학을 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풍족한 자금 지원이 계속됐거든요. 자신의 그 집안의 그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우리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순간 집안의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끊길 가능성이 많겠죠. 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27살의 청년이 왜 갑자기 그런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심경의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진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의 동기가요, 불과 몇 달 전 작년 12월에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살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자살을 실패로 끝난 직후에 그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 대통령이 고인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자신의 일가 친척들이 죽은 일가 친척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도 그 집안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니까 나 역시 너무나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나 역시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돈인지 모르지만 그 돈에 의해서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고요. 그 출처를 알지 못하지만 또 내 주변의 일가 친척들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차명의 계좌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들이 증식이 되고 흘러 들어오는 것을 그가 목격한 후에 우리 집안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나도 지옥에 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마약에 찌들었던 자신의 삶을 반성을 하면서 나도 감옥에 가겠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집안의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대표로 미안하지만 사과하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 직후 언행은 거칠어요. 아직 기독교 신자로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행은 매우 거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먹었던 마약을 다 한꺼번에 복용해서 거의 자살 시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언행은 굉장히 거칠고 그렇지만 그의 진심은 뭡니까?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부정부패의 그 고리들을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자 5.18 유족의 마음들이 좀 열렸어요. 대표가 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악수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의 사과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많은 유족들을 만나고 얼싸 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어린 회개한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한 청년의 이 회개가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뉴스로서 생생하게 그 동영상과 뉴스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라면 나한테 그런 불합리한 일, 나한테 여러 가지의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진실을 진실로 밝히는 그 행위가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 청년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굳이 예화를 많이 들지는 않지만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 그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왜 하필 나무였을까? 예수님이 선택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리도록 내모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무에 달리도록 내모셨습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네요. 맞습니다. 군중들도 역시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라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누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까? 바나바. 그러면서 예수를, 저 가짜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요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의를 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형했으면 좋을까라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댔는데 분명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동의했어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그랬다면 예루살렘의 처형의 방식, 유대인의 처형의 방식은 뭡니까? 전통적인 처형의 방식은 뭐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로 치는 대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빌라도에게 의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의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사형의 방식이 아니라 정식 로마 관리에게 재판을 회부하여서 로마 관리로 하여금 정치범으로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유도한 겁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사형의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치적인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부여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십자가 형벌이 가장 잔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집행이 됨으로써 수치를 유발하고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무에 달리도록 계획하고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림을 예견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획된 십자가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또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요, 이미 신명기 모세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나무에 다는 십자가와 비슷한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다는 십자가의 형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유도한 이유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이 추종자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신명기 21장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나무에 단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추종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추종자들은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만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요, 6, 7살 때부터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다녀서 랍비로부터 말씀 교육과 율법을 암송하는 교육을 받아요. 무식했던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어렸을 때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을 회당을 다니면서 율법을 암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1장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추종자들의 그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나무에 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여겼던 그분이,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추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적인 고통과 실망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실망감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여인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실망감에 빠져있던 제자들, 남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물론 바로 달려갔지만 많은 제자들이요,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셨는데 나무에 달리셨네 라고 하면서 부활의 소식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나무에 달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네, 우리 스승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계획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짜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판명된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또 많은 민중들이 그 계략에 휩쓸려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해서 달렸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뒤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지금 여기 뒤에도 분명히 우리 지금 천막에 가려져 있지만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이 하반부, 기록된 바가 어딘지 이제 알겠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맞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저주를 받은 게 맞아.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게 맞아. 그런데 그 저주는 그분의 죄값으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뭐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이 다릅니까? 그냥 저주를 받은 바 대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를 가로를 치면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를 한번 가로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렇게 이하로 딱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를 빼면요, 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로서 자기의 죄값으로 나무에 달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 아래의 빛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하고 성령받아 중생된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된 사건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다 그분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의로,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속량이란 단어, 속량은 뭐예요? 속량이란 단어는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노예시장. 노예가 어디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시장에 딱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여러분 사기 위해서 뭐를 지불합니까? 속전. 그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는 모든 과정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그 과정이 속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서 우리의 죄값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에서 이는은요 영어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는을 무조건 왜냐하면으로 번역해 주세요. 자 14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이 미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찾아보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사역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복이 미치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시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이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량이 된 순간 속량된 신분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속량된 결과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자유롭게 그냥 살게 놔두면 방종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방종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도록 십자가를 지시게 한 이유 두 가지. 첫째, 바로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속량돼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냥 자유인이 되면 방종으로 흐르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따라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1월 달에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소에서 약 1000명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불과 2달 전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조사를 하니까 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가 25%,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가 54%, 잘 모르겠다가 21%. 가나안 성도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나가 성도. 명목상의 크리스찬.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바빠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바빠서 교회 못 다니는 성도들에게 조사했더니 타 종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62%가 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15%. 잘 모르겠다. 23%.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평균을 내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있다. 34%. 3명 중에 1명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없다. 44%. 22%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3명 중에 1명, 평균 3명 중에 1명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만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나도 모태신앙이니까, 또는 내가 교회를 먼저 다녔기 때문에 타 종교에 비해서 먼저 전도를 교회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냐 안 믿냐,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위한 속량이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타 종교에는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진정한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의를 예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자세는 바로 주님의 그 사역을 욕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타 종교는 뭐냐? 타 종교에는요 나름대로의 통찰력은 있어요. 유교, 그죠? 인간의 예에 대한 통찰력. 불교,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욕심, 번민, 그것에 대한 통찰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구원으로는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계속 금식하고 계속해서 고행을 하고 계속해서 막 침울한 인상을 짓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찬송가 맨날 예수님의 조금 전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양 부르면 평상시 때는 막 떠들다가 갑자기 인상이 굳어집니다. 침울해집니다. 침울해지라고 그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인데요. 이거 어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얼마나 그 의미가 은혜롭습니까? 저는 바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기 바로 전우원 씨가 자신의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가만히, 그죠? 자신의 그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어디서도 흘러온지 알 수 없는 그 암흑의 그 물질을 꾸준히 공급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죠? 술과 환락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체험, 기독교인이 딱 되고 보니까 자신의 집안이 너무 죄악이 지금 너무나도 주홍빛과 같은 죄악이 많은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 집안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암흑의 통로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공급받고 있다고 다 까발립니다. 세상에. 나 마약쟁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마약쟁이야. 나 감옥 가겠다 그냥. 나 마약 복용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겠다. 그리고 5.18에 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 진심이 통해서 5.18 대표가 만나서 함께 악수하고, 그죠?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 집안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 청년이 해냈다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그 사람이 다 까발렸다고 해서 그 집안의 자금 출처가 다 조사가 되고 그들이 다
전재용 씨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을 한다는 것, 그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힘입어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인정한다는 그 자세는 높게 평가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러한 정신입니다.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야지 그냥 위선자가 돼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거룩한 척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막 침울해지는 인상을 짓고 괜히 경건해지는 표정을 짓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속량을 위한 십자가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나무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고 했으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나무에 우리의 죄악의 저주를 그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위선적이고 아직까지도 교만한 가면을 쓰고 있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청년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다짐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